주님이 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패와 슬픔의 길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 나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일을 하면 혹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극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적이 생기고 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이 닥친 그 일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때 죄에 빠져 허덕이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편들어 주고 우리를 보증서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 악한 영들의 수많은 공격, 세상의 수많은 공격에 그 공격의 화살들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방어해 주느라 그분이 죽으셔야 됐지만은 주님은 그 길을 행복해 하셨고 그분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 하셨던 주님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모습, 그 발자취의 한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약 2, 3개월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도 많이 들어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여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길은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저는 운전하다가 옆에 있는 예쁜 여자 쳐다보다가 전봇대에 부닥칠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렇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느 엿장수 아저씨가 그 다리 위에서 리어카를 끌고 엿을 팔면서 지나가려고 고물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여자들 쳐다보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매번마다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저는 살면서 딴전도 피고 또 엉뚱한 곳을 더 많이 쳐다보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거지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참 아름답지 않아요? 거기 그 맹인 이제 고쳐주려고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 죄로 인한 벌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죄인시 취급한,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했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 부모조차도 이를 그냥 거짓 생활로 그냥 내버려두고 챙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이 맹인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완전히 180도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하실지에 관하여 오늘 결의에 찬 말씀을 그 다음에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인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가루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2달이나 3달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다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일어나요 그 자기에게 밀려올 그 파장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 오늘 고치면 나는 또 몰려서 제목이 하나 더하여지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사실은 동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전체가 더 분노에 차게 될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더 점점 구체화할 것인데 라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때가 나는 그래도 2-3개월의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칠 것이고 죄짐에서 구속함을 받도록 할 것이고 사탄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쳐줄 것이고 또 이 땅에 복된 말씀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나는 가리라 라는 다짐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맹인에게 왜 예수님은 자꾸 침을 뱉어갖고 일을 하시나 몰라. 맹인은 이렇게 자꾸 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치는 습관이 있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서 진흙에서 눈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가에 가서 실로암 연못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죠. 실로암 막 노래 무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싫어하는 노래인데 여하튼 그렇게 막 하는 근데 눈이 띄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가 아니냐 막 서로 그러는데 아니야 거지가 어떻게 눈을 떠 그 사람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그 눈뜬 맹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진흙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야야 아버지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갖고 왔어요. 당신 아들 맞냐? 맞다. 근데 어떻게 해서 눈이 띄었느냐? 본래부터 맹인이었냐? 맞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그도 40세 된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해서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에 관해서 사실대로 말을 못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책임을 그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럼 출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출교는 유대 해당에서의 출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해당 중심체의 공동 중심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바가 많은데 우리도 교회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도 성막 안에서 부하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다 들을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모두 장막을 쳤어요. 다 성막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출교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가수 이렇게 빡빡 가수 이렇게 미국 가서 시민권 얻고 군대 안 가다가 지금 그런 사람 누구죠? 유승민? 유승준. 우리 전번에 오셨던 여기 우리 칠하고 뭐 그랬던 그 장로님 그 교회 청년이랍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더래요. 여하튼 근데 완전히 지금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느 면에. 자, 그렇듯이 완전히 매장되고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교는 너무너무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지금 굳이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혹은 편드는 자는 일단은 출교하기로까지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제재와 아주 그 예수님 편드는 사람을 모두 제재하고 압박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구도 이제 지금 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벌써 2, 3개월 전에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귀한 결의의 첫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그럴 줄 알고 때가 아직 낮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나는 다음 6월절이 오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때 죽을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기간이 있다. 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행동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나는 계속할 것이다. 예수님은 결국 그런 일로 죽게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은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밤은 그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 빠져 있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는 빛을 발하여야 되겠고 너희는 나의 빛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현장에서 보면서 말한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 그가 그런데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듯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속죄제물,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되고 우리와 이웃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참 그 다음 말씀 전 너무 좋아요. 목사로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결과물을 볼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구원의 결과물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날은 오히려 더 길어질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야, 이렇게 무궁무진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귀한 축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는 자기의 삶을 실패라고 보지 않고 너무 만족하고 흡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날들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주님의 지식은 우리 세상의 지식과 다릅니다. 주님의 지식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셨다라는 지식이에요. 이걸 누가 깨닫느냐고요. 그리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그 지식,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도 그 지식을 얻고 누리고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그 다음 이제 또 그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 분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아요? 그 중에 범죄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범죄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야,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야, 너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참 멋있어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입으로 처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날, 그것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이 하실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거죠. 주님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냥 답변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한 칭찬을 받 그리고는 제자들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생각하시고는 최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높은 자리 차지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기를 바래? 이스라엘의 독립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그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라. 나의 사적 이득을 추구하느냐고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 교회에, 그 목사님 교회에 조폭 두목이 왔대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자기보다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 두목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보기에 덩치도 나보다 훨씬 작고 내가 싸움을 더 훨씬 잘할 것 같고 당신은 몸집이 그렇게 작은데도 어떻게 싸움을 그렇게 잘해서 두목이 될 수 있었느냐? 아니, 조폭 두목이 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그 비결은 나는 싸움을 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상대방에게 대듭니다. 처음엔 그가 나의 덩치를 보고 무시하다가 내가 이 생명을 내걸고 대든다는 것을 보고 귀가 팍 죽어버리고 질려가지고 나한테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조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화에서도 그 비슷한 대사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현장에서도 그러한 충신들의 헌신, 충성된 대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남도 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재차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이후로 계속 행하실 성김의 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 성김의 도의 최종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자신들의 아들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한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것들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적용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인자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하겠다는 결의에 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이매라고 했어요. 일할 때가 아직 낮이에요. 또 이때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직 좀 시간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은 어두우면 죽음 이후를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니까 기간이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왜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알아요? 좋아하는 이유가 다 좋은 건 다 예수님이래.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제가 원래 소설책을 좀 안 봐서 그렇지 우인전집은 거의 안 빼놓고 다 봤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우네 중학교 도서관에 있는 우인전집은 차오지간 우인이 쓴 글이라고 해서 파브리의 공중기까지도 제가 다 읽어봤어요. 하여튼 우인전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을 수 있는 우인전집은 우리 도서관에 있는 것 다 봤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꿈을 키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로부터 그 누구도 다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한다, 존경한다, 감동을 줬다, 내가 본받고 싶다 하는 게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하는 것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치가 떨리지는 거죠. 예수님만 보면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기를 너무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올무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 끌고 오잖아요. 유대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야, 이거는요, 죽이라고 하면은요, 현행법에 걸려서 살인 교사죄가 돼서 붙잡혀갑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사기꾼이라고 퍼뜨리려고 지금 교묘하게 그 불쌍한 여인을 희생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시효과 좋잖아요. 가늠하다 잡혔으니 흐트러진 몸으로 이쪽 몸도 조금 보일 거고 저쪽 몸도 보일 거고 또 머리채는 또 끌려 나왔을 것이고 전시효과 좋잖아요. 그놈은 어디 가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자만 죽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왔던 돌을 땅바닥에 던지고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이 가라앉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더 악의에 찬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실은 유대인들 전체가, 유대 지도자들이 6월절에는 지금 나사로까지 살려가지고, 안 살렸으면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고 이 맹인을 고치고 막 계속 고치고 나오니까, 살리고 나오니까 막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잡다가는 우리가 돌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6월절 끝나고 하자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가서 밀고 하는 바람에, 또 혼자 있는 그 장소로 안내하는 바람에 몰래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연장될 뻔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죽기 며칠 전에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본래 도적이라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말로 빙땅을 여지껏 많이 이렇게 뜯고 있었는데 재정으로 도둑질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팔았다고 이렇게 하고, 한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좀 착복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3년 모신 중에 최고의 이 건수인데 이 좋은 기회를 그가 날려버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걸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쓰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가룟 유다 편 들어가지고 가룟 유다 편을 들어가지고 이 마리아를 지금 죄인시 취급하게 됐습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지금 죄인시 취급받고 지금 막 따돌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안 나서시면 돼요. 근데 그때 가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일을 했는데 나의 장사한 날을 준비했느니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전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편들어줬어요. 잘하셨죠? 잘하시긴요. 그 즉시로 나가서 가룟 유다가 나 예수님 팔 거니까 돈 얼마 줄 거냐고 해서 은 30을 받아오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혼자 있을 시간에 밀고 하기로 약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 날 밤에 제회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간 그 장소를 유다가 알아서 그것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마리아가 맞아야 될 가나보다 현성에서 잡힌 여인이 맞아야 될 그때를 돌, 이 마리아가 당하는 그 비난을 예수님이 감싸 안고,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의 돌을 맞고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일 당해도 우리를 품에 안고 예수님이 맞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전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가리라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음, 밤이 오지 않았기에 낮 동안은 사역을 계속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얘기죠.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때를 말하죠. 예수님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때가 아직 낮음에, 즉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임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미루지 말고
주님에게 나오는 회개의 시간을,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죠. 밤은 은혜의 사역이 중단되고 고난과 죽음이 닥치는 때를 가리킵니다. 또한 더 넓게는 인간이 회개의 기회를 잃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죽음의 때로도 해석됩니다. 낮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와의 때를 말합니다. 밤은 죄와 죽음,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일할 수 있지만 그분을 떠나면 영적 어둠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구속사역, 즉 인류의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지칭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함께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명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리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의 표현이고, 주목할 점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낮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과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제한된 기간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전도, 섬김, 사랑의 실천을 미루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명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할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할 때만이 참된 열매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사명이 허락된 시간, 밤은 그 사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아직 낮임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열심히 그리고 함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시간의 유한성과 사명의 절박성을 일깨우는 영원한 경고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시간 반드시 하여야 될 안 와도 될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더 집착을 하고 더 분노하고 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분에 맞게 내 신분에서 하여야 될 일들이 우선적인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지, 격길, 쾌락, 즐거움, 죄악이, 굳이 말하면 본 물건보다 사은품에 현혹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왜 격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더 많은 나의 의지가 거기에 집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드디어 주님이 돌아가시기 5일 전 월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면서 두 가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죽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온 사람들이 호산나고 천하가 다 예수님에게 쏠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헬레에서 왔던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본래 그 자기들이요, 그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헬라에서 나왔고 지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도 자기들은 세계 지혜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헬라인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인가 보다 라고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군중을 보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거 뭐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내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 주님 섬기려고 나오셨죠.
이건 아멘 하셔야지.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 내가 갈 테니까 이 길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의식인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려. 그러나 이만 해도 괴롭긴 괴롭다 이 말이죠. 지금 막 이제 죽을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는 12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으면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어요. 이제 며칠 후에 죽을 거니까 지금 당장은 잡혀서는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공적 설교의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공중에게 설교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선언하시며 이때 빛이 아직 잠시 동안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의 마지막 시점을 가리키며 지금의 믿음의 기회요 회개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붙잡힌다는 말은 지배당하다 장악되다의 말입니다. 이는 죄와 불신앙, 영적 무지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둠의 빛을 거부하면 결국 어둠이 예수님의 빛을 거부하면 결국 어두움이 마음을 덮고 구원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임하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에 빠져 있을 때는 빛으로 나와야 내가 더러운 진흙탕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빛없이 걷는 사람은 방향을 잃을 듯 하나님 없는 삶은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뜻합니다. 이는 영적 소경과 대비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오늘 제가 다시 읽은 이 말씀은 빛이신 자신을 거절하지 말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빛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은혜의 시간은 짧다. 오늘이 바로 빛이 있는 때라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잠시 동안의 기회를 붙잡고 빛 가운데 행하며 어둠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지금 즉시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사야 55장 6절부터 해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만날 때라는 것이죠. 그때 바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도 지금도 바로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지 절대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 시간 결단하라. 이 시간 버려라. 어둠에서 나와라. 그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하나님의 생각대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어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럼 어느 곳에서 깨어나야 되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빨리 우리 지금 낮이 되었으니 가까웠으니까 이제 낮의 옷을 입고 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어둠의 일이고 밤의 일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그럼 낮에와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 어둠에 계속 있었던 것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못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있는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전도서에 아주 재밌고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너희들 앞에 지금 일이 놓여 있느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방탕함은 일이 아닙니다. 격길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일,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하면 사업하는 일, 그게 일이지 그 곁길이 일이 아닙니다. 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곁길은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어느 때 있느냐?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옥에 가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 언제 하라? 죽기 전에 하라. 아, 우리 살 날 많이 남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즉시를 몇 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멋있죠? 거기를 죽을 줄 알고 죽으려고 죽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를 감싸주려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변호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분이 대신 감싸주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손으로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히 여기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손으로 이루셨을 때 주님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나를 가장 인정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큰 축복의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에 있어서 나의 것을 놓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돌이킬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잡고 성령에 충만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